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뵈니까 너무 가족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곡수교회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하려면 저희 탈북민 3만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도하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또 2번이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초대장을 보내셔서 이곳에 앉혀주신 분들이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영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번째로 만났으니까 우리가 또 북한식으로 인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거저 혁명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혁명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혁명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앉아 계시다가 혁명적이 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혁명적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정말 북한 분들 만났을 때 거저 혁명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북한에서 이렇게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북한은 사랑도 수령, 조국, 동지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가족들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 맞으시나요? 그거 봐요. 근데 전 제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오로지 장군님을 위해서 살다가 장군님만 결사옹이 하다가 총폭탄이 돼서 불 속에도 뛰어들어야 되는 이런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걸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이번에 러우 전쟁이죠. 이 101명이 자기 몸을 막 자폭했어요. 원수님 만세 이러면서 그런 것들 봤을 때 북한이 저 정도로 세뇌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지금 정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과 체제전쟁, 이념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거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가 제거됐는데 혁명 수비대 이 가슴에 박혀있는 하메네이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면 그 떨쳐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질 않으시죠. 왜 안 보여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거룩한 존재, 빛의 존재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셨어요. 내가 나타나면 너 가루 될걸? 엄청난 빛을 뿜어내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모습을 안 드러내실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금이야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면 바로 믿죠. 근데 내가 집에 금이 한 100kg 있어.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세상 것들과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하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어디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제 탈북 스토리를 아마 쭉 다 말씀드렸을 거고 혹시라도 제가 우리 목사님께는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목사님 커피 맛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에미나이가 정신줄 나버렸어요. 좀 자그마히 맛있게 타주셔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타주시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3월 2일 날 다녀갔거든요. 그리고 12월 말 조금 안 돼서 간증집이 나왔어요. 제 첫 간증집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가 시간상 관계로 제 간증을 다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그 간증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여러분 책 팔아서 돈 안 되거든요. 그나마도 제가 안 씁니다. 제가 북한 선교로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다 북한 선교로 쓰겠다고 기도하고 쓰여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미나이 주문에 돈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인터넷으로 사시면 1,800원인가 1,600원인가 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종류나 사인은 없어요, 거기. 그래서 저는 1,800원, 18,000원 다 받습니다, 책값을. 그리고 북한 선교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가는 교회에 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차에 좀 실어왔지만, 혹시라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한번 만나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왜 우리 목사님 성경책을 좀 주시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왜요? 많이 안 읽으시나요? 아니, 우리 말씀으로 무장해야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 때 어떻게 왔는지 혹시 기억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응? 거저 틀려도 일 없습니다. 어제 안 보내니까니 편안하게. 어디로 왔다고요? 그거는 이제 맞고요. 제가 올 때 어디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제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걸쳐서 왔죠. 근데 제가 태국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삼중 국경 있는데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탈북민 구출 사역으로. 그래서 그때는 저쪽 북중 국경에도 많이 나가셨어요. 근데 그쪽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신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밤에 북한으로 나가서 말씀 한 구절 전도하시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다가 공안에 잡혀서 아예 깊은 산 속에서 순교하신 분도 있어서 시체도 못 찾으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느냐 했을 때 자는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했고요. 심지어 북한 분들이 두만강을 건너올 때 저 선교사입니다라고 말도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북한의 기독교 악마 교육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악마라고 배우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라고 말도 못해요. 그냥 전 여러분들을 도우러 온 대한민국에서 온 선생님 정도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은혜라는 단어 아십니까? 은혜.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뭔가요? 선물은 우리가 돈 내고 받나요? 거저 주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는요. 이 지구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여러분 못 사요. 가치가 없다고요. 살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가지셨잖아요. 다 가지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네, 다 가지셨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는 사람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10,000배는 힘들다. 왜?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내가 눈 뜨고 자 마음 먹지 않으면 그 사람 눈 안 떠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진짜 자는 사람은 툭 깨우면 찾았어요? 이러고 눈 뜬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지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자아성찰. 자아성찰이 안 되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가 건강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은 잘 되는지. 왜? 무슬림이나 유대교, 구약 성경은 우리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달라요. 왜냐면 너무 권위적인 분이셔서 무서운 존재야. 그래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난 천국 못 가.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 여러분 614가지의 율법을 엄청나게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할까요? 그러면 저거 토란 무슬림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6번 기도해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 심판의 날 딱 저울 달면 여기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100점짜리 시험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치러준 시험지 딱 들고 가서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 패스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가 아닌 이유입니다. 종교는 북한도 사이비 종교예요. 11번째로 지금 국제사회 주체 사이비 종교로 올라갔습니다. 교주는 김일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만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은 자들.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우리는.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감히 무서워서 그 신, 한 분밖에 없는 신을 그들은 신 한 분이,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아요? 신성모독으로 못 박았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시면서 때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라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물은 물이에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물이 뭐가 되죠? 얼음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됩니다. 근데 물에 H2O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오신 성육신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와서는 탈북 스토리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크리스찬들 마음은 굴뚝 같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기도를 할까? 마음은 정말 다 여러분들 절절하세요. 그런데 수학을 풀려면 공식이 필요해. 근데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욥기 같은 믿음과 순종을 가지시라고. 욥만큼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욥만큼 힘들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욥만큼. 혹시 나 피부병 알아봤다 하시는 분? 저 피부병 알아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깨끗하게 나온 건 아닌데 밤이면 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잔 지 3년이 넘었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년 전이었죠. 새벽 기도를 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드려요? 하나님! 그거 정말 말 좀 합시다. 제가 무슨 욥입니까? 피부로 갖다가 저를 연단하시게?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너 웃긴다. 야, 네가 무슨 욥이야? 너 욥 다시 봐. 그래서 제가 욥기 다시 봤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근데 첫 장부터 제가 틀렸더라고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아니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죄인. 김부자를 찬양하던 죄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남조선 사람들 지능에 문제 있다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믿고 그렇게 사니? 이러면서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욥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 바울로 가자. 이것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저한테 계속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가려면 하나님 계시나요? 저 겸손하라고 자꾸 이러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생각의 한 끗 차이가 제 삶을 결정한다라는 걸 제가 피부병을 겪으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그 전공 대학 졸업해봤자 그거 살아가는데 몇 % 써먹어요?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공계 아니고서는. 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는 거로 오히려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배우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배운다면, 그쵸?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생겨서 선택하셨나요? 제일 못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세가 엄청 잘났나 봐. 그 아들들 7명이 그렇게 잘났다잖아요. 근데 다윗은 제일 조그마고 제일 보잘것없고 얼굴도 뿔긋뿔긋했다고 그러죠. 나가서 들판에서 양들과 먹고 자고. 왜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부모 자체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성경 정말 놀랍다. 성경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세상의 악에 흔들릴
흔들리지 않고 요즘 세월은 사실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구별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함께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천천히 준비하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 하냐면요. 제가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이야, 이 26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6장만 다 알고 계시면 북한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레위기 26장 1절. 자, 우리 한번 3번 정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저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저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저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저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3분 안 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제가 아까 왜 레위기 읽으시냐고 물어봤던 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잘 모르세요. 왜냐면 너무 율법 얘기만 나오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신나서 오다가 딱 자빠져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졸려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술떡술떡 넘어가다 보니까 잘 몰라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여기가 왜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에는 6만 개 가까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중에 대한민국만큼 십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십자가가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왜? 제가 이거를 요즘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야,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왜? 기드온이 3만 명 넘게 군사를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줄이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손이 너희를 살렸다 할지니라.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숫자가 너희를 살렸다라고 착각할까봐 줄이겠다는 거예요. 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그래서 기드온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물가로다 데려가서 물 떠먹게 해라. 손에다 떠서 혀로 핥는 자만 따로 구별해 세워라. 그게 300명이에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백전백승. 그 전쟁을 승리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3만 명이 가서 했어봐. 야, 3만 명이면 야, 내가 데려가도 했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알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줄였구나. 대한민국 뭐예요? 6만 개의 십자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동아시아 중에서도 정말 제일 작은 나라에 그것도 반쪽짜리 땅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이 복음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그랬나요? 북한으로 들어왔잖아요, 평양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하자도 못 꺼내보고 순교하셨습니다. 대동강변에서. 그냥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온 성경은 살아남았죠. 그 자리에 놀다리골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장대현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끄시는 사경회가 열리고 그때는 대한민국의 저기 지방에 있는 엄마들이 앞뒤로 애기 없고 먹을 거 이구지구 그러고 말씀 한번 들으겠다고 그 평양을 올라갔다고. 그 그루터기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미쁘게 보시자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이걸 몰라요. 여기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귀한 자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1세대의 이 믿음을 다 잃었다고요.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딸, 아들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자체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축복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하지 말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해요 안 해요 북한? 혹시 북한에 김부자 동상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난 이만큼 있을 것 같다. 응? 100개, 300개, 10만 개, 또요. 10만 개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김부자 동상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생탑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이또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교주들을 또 부활시켜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돼서 그 대리석으로 된 어마어마한 영생탑이 또 북한 전역에 깔려있고 그 외에 김부자 관련된 혁명 전적지, 사적비 이런 것들 다 세면 10만 개가 뭡니까? 사람 인구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군님께서 벌릴 보신 자리는 혁명 전적지가 아니냐고. 뭐만 어찌면 다녀가신 곳이라 하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이 김일성이 북한을 정교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성경을 다 베껴갔어요. 10계명부터 베껴다가 시작합니다. 주체사상 확립의 10대 원칙. 내용도 굉장히 흡사해요. 그럼 김일성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성경책을 저작권료도 안 내고 배은망덕하게 이걸 다 베껴다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앉았느냐? 이거 성경책 모르면 가능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붉은 피를 뿌리면서 들어온 그 복음, 이거를 넘겨받은 집이 그 김일성 집안입니다. 김일성 외가편은 어머니가 권사님, 강반석 권사였어요. 이름이 강반석. 네. 반석 뭐죠? 베드로의 믿음. 그래서 세례명으로 자기 이름을 개명했고 아버지 김영직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피살당했거든요. 그럼 양쪽 부모님 훌륭하십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엄청 훌륭해요. 그런 집안의 아들 셋 중에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이. 자, 나는 김일성의 본명을 안다 하시는 분. 그렇죠. 성주가 뭡니까? 성주가 뭐예요? 성주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요. 김성주가 그 이름을 언제까지 썼느냐? 김일성 될 때까지.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김성주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그러면 뭐예요? 김일성은 성경책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일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영접한 자라면 절대 그거 못합니다. 우리 순교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갚을 길이 없어서 나 참아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부인할 수 없어서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연습입니다. 매일과 같이 죽으십시오. 어디에서? 십자가 밑에서. 순교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짜 순교해야 될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담대해집니다. 계속 죽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순교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기쁩니다.
내 영원한 집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못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딱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 17절 말씀, 26장 17절 그대로 펼쳐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저예요.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했어요. 저 누가 뒤에서 해처리로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도저히 그 땅에서는 숨 쉬면서 살 수가 없겠다. 어디 있다 이 세상에 있냐? 자유도 없어, 인권도 없어, 목소리 뭐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눈과 입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몸을 사용자가 아니라 어떤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옷을 입으라 했다 하면 그렇게 입어야 되고, 장군님께서 일단 유사시에 전쟁에 우리는 15살 때부터 북한은 군대 가요.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군대 가니까 어떻게 그때서부터는 준구사 조직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항상 군인처럼 잘라야 돼. 15살 때부터는. 만으로 14세입니다. 이렇게 관리자의 역할, 손톱 발톱 다 잘라줘야 되면 손톱 발톱 검사해요. 또 이거 길면 또 선생님이 그냥 지시봉으로 손을 얼마나 때리는지. 그러니까 이거 잘라줘야 돼요. 관리자의 역할.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입을 마음대로 놀리면 안 돼. 들은 걸 막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입, 코, 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지니.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잘 지켜내십시오. 저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차별금지법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우리는 아예 창조부터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 여자는 뼈. 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이기잖아. 북한은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이기죠.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때요? 여자분들이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남자분들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하나님 율법 안에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런 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율법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데서 따온 게 많아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볼까요, 여러분? 교육은 원래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금 교육부에다 맡겨놓고 있죠. 근데 그 교육이 건강하던가요?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담으면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데 굉장히 멀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집에서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 교육 안 받고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거 필요하잖아요. 종이장. 박사, 석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50%는 책임지셔야 돼요. 학교에서 물 들여놓으면 여러분들은 물 빼기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북한처럼.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물을 빼야 된다고요. 네. 밖에 나가서 진화론 배워가지고 오면 아니다. 창조론이 여기 있다. 학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너희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물 빼야 돼요. 그게 작업이 돼서. 그래서 선과 악을 가려볼 수 있는 눈은 요즘은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주일학교들도 많이 없어요. 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성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이를 거죠. 펑펑 많이 낳아야 되는데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못한다고 여러분들 못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90살 넘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도전하십시오. 무슬림은 10명씩 난대요. 무슬림 10명씩 난대요, 여러분. 근데 무슬림 태어나는 즉시 무슬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맡겨놓으시지만 무슬림은 강압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명 낳아도 10명이 다 크리스찬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두드리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멋진 분이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왜 아이를 못 낳겠대요, 요즘?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키우기 쉽지 않다. 자,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공부?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내 자식 의사 못 만들까봐 못 낳는다는 얘기네요. 정신 차리십시오. 북한의 여자들 아이 왜 못 낳는 줄 아십니까? 굶겨 죽일까봐 못 낳아요.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1세대 크리스찬 우리 할머니들 몇 명 나오셨어요? 7명, 8명, 6명 막 이렇게 나오셨다고요, 저분들은. 그런데 그때 혹시 아이 키우기 힘드신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에? 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1세대 분들 앞에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은 의사만 쓰시는 하나님인가요? 정말 안타까워요. 북한의 여자들 왜 아이를 못 낳느냐? 내 새끼 굶겨 죽일까봐 못 낳는다고요. 주여! 이런 축복받은 땅에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산같이 버려지는 나라에 뭐 키우기 힘들어서 못 낳는다고요? 세상에. 정말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눈물이 나요. 북한의 아이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 북한에 올라가면 특식 중에 특식입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아이들이 이 밥이 다 뭡니까? 옥수수밥도 없어서 못 먹어요. 저는 제 눈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이 다 붙어있는 상태로 강옆에 버려진 것도 봤습니다. 안 주워가요, 누가. 왜? 그 아이 데려가면 내 아이 굶길까 봐. 정말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한다는 거예요. 이 멋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하질 않나? 여러분, 제가 중학교 통일교육 나갔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헬조선이래요. 제가 정말 심장이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저 그러면 헬조선에 오려고 목숨을 그렇게 걸어서 4개월에 걸쳐서 저 탈북했나요? 대한민국 지옥에 오려고 제가 목숨을 걸었나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살아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광야라고 하지만 정말 이곳은 행복한 광야예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선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3년 전부터 좋게 말했죠. 내 아파트 18평인데 30평짜리로 달라고. 내가 올해까지 안 주시면 나 교회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 탈북했지만요. 여러분들은 곧 탈남하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내 집으로. 그런데 이 땅에 뭘 그렇게 많은 비전을 두고 꿈을 두시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연예인들이 뭐 어제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나 그런 뉴스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옥주현이 집이 200 몇 억 원이라더라. 뭐 아이유네 집이 무슨 300억이 넘는다더라. 그런 뉴스 왜 내놓은 거예요 도대체? 뭐 상실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뭐 어떻게 박탈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한 개도 안 물어요. 어차피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다 내 건데. 허이 정말. 여러분 이건 회장님이 영생하시던가요? 쓸데없는데 뭘 그렇게 그딴 뉴스나 보면 에이구 걷지도 않아. 난 귀에 들어지도 않아. 이 땅에다 그딴 거 지어놓으면 뭘 해요? 쓰나미 한번 오면 다 무너질 거. 하나님 가져가시자면 한순간에 싹 다 죄를 만들어버릴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탈남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탈북해봤기 때문에 탈남 잘할 것 같아요. 미련이 없거든요. 저 어차피 맨몸뚱이로 와가지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는 애미나이 됐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기로 하나님 주시면 나를 통해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고 있다 여기다 좀 쏘라. 그럼 잠깐 맡아두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 그게 뭐냐? 청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하지만 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여기 계시는 분들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곡수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118년. 세상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를 쫙 품어주고 있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너네 정말 행복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너네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내가 쉬겠다 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또 만일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대한민국에 혹시 여러분 모내기 전투 다 끝내셨습니까? 나 뭐 심었다 올해 봄에. 뭐 이제 곧 심습니까? 자, 그럼 모내기 전투에 동원될 예정이다. 다리 걷어 올려붙이고 여기 군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군인들도 싹 다 동원해요. 그냥 전군 전민이 동원입니다. 뭐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뭐 심어서 입밥 먹는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뭐를 심지도 않고 입밥을 하루 세끼 꽝꽝 먹어요. 세상에. 네? 그런데 북한은 보십시오. 어떻게 됐대요?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땅이 풍년을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그냥 매해 풍년 잉여 가치가 항상 생겨요. 난 묵은 쌀이라는 거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봤잖아요. 북한엔 묵은 쌀이라는 거 군량미밖에 없어요. 북한은 어차피 저희 아버지 특수부대 군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으로 말하면 준장 출신이거든요. 대좌, 북한 계급. 그런데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이셨어요. 군인 가족이니까 배고픔을 몰랐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어나가다. 300만의 아사자가 나왔으니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욕전에 가면 꽃제비들이 그냥 자다가 죽어요. 자다가 죽습니다. 굶어 죽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발아가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굶다 보면 그냥 이렇게 눈에 초점이 없어지다 쓱 자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직립보행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열흘만 굶으면 벌벌 기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로 우리가 직립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그냥 목소리로 길에서랑 싸움 붙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목소리가 막 쪼롱쪼롱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이 눈동자도요 여러분 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우리 한 일주일만 굶으면 눈동자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삐걱삐걱 돌아가. 그래서 초점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게 북한의 그 고아원에 이제 빵이랑 이런 거 들고 올라가면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애들이 빵을 주는데 선이 못 올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선이 올라오다 툭 떨어집니다. 빵에까지 시선이 올라오는데 눈이 겨우 초점이 올라서 빵 쳐다보는데 흐려요. 눈 뜰 힘도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고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개를 이렇게 세워주면 이 고개가 일로 툭 넘어. 사람이 쪼그려서 앉으면 무릎이 내 머리보다 올라가요. 살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에휴, 상상도 못 해보셨죠? 그거 알려주라고 우리 하나님 여기 보내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너희가 그 마음을 알면 긍휼함으로 살아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대한민국에서 너무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이 자유요. 대통령 욕해도 우리나라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놀랐던 게 그거예요. 대통령을 욕하는데 총살을 안 당하대요. 제가 처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대통령 동상인 줄 알았어요. 북한은 하도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다.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렇죠? 1948년도에 남북한의 두 정부가 출범을 했죠.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로 출발한 정부입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숙청하면서 그 피바다 위에 저 정부가 출범한 거예요. 그러니 저것을 하나님 이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도요. 한반도가 그렇게 가뭄이 오다가 비가 쫙 대한민국을 뿌린대요. 그러다가 NLL에 가가지고 DMZ 라인 가가지고 딱 꽂고가지고 동해로 쫙 빠져버린대요. 북한에 올라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다가 어쩌다 북한에 비가 내린다.
폭우를 쏟아부어가지고 비료 묻어놨던 거 다 쓸어간대. 그거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김정일 때 너무나도 농사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땅을 갈아엎자. 다 석회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옥수수를 너무 심으면 석회화 됩니다. 땅을 갈아엎자 해서 30m를 파서 뒤집으라 그래갖고 그것도 땅 다 뒤집어 엎었어요. 북한이.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기 울산인가 저기 내려가면 옥수수 박사님 계십니다. 내가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한에 100번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콩을 심어야 된다. 언젠가부터 제가 중학교 때 농촌 전투를 나가면 옥수수 4줄, 두부콩 4줄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 꾀꼬리 다 뽑아버리래. 꾀꼬리 아십니까? 그 옥수수 위에 보면 이렇게 분 날리는 애가 있어요. 그걸 꾀꼬리를 다 뽑고 한 줄만 남겨놓으래. 우리가 말하자면 정자수탉 한 마리만 남겨놓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걔가 영양을 다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뽑고 야 여러분들보다 제가 농업에선 더 박사입니다. 하도 북한에서 농사를 동원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하늘이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는 대한민국은 옥토가 거죠. 다 여러분들 또 개인이니까 땅을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북한은 다 어떻게 협동조합. 거기 가면 써져 있습니다.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 농장 포전이 어떻게 나의 포전이에요? 자기 앞에 텃밭에 가면 막 옥수수 이만한 거 달려있는데 협동농장에 나면 옥수수가 요만해. 왜요? 식물도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식물도. 실제로 이렇게 통에다가 쌀을 담아놓고 한쪽 쌀통에다가는 욕을 한 달 동안 하고 여기다 칭찬을 한 달 동안 했더니 여기 쌀이 한 달 있다가 쏙 도래요. 욕 먹은 쌀은. 진짜 집에 가서 오늘 한번 해보시라요. 너 왜 이따구로 생겼어? 야 못생겼다 이렇게 막 욕을 하네. 이쪽 욕을 안 하고 칭찬만 먹은 쌀은 한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진짜예요. 실험해봤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이 율법서는 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북한은 농사 지으면 계속 농사가 안 돼요. 이거 신기합니다. 진짜 그래요. 나중에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김북한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그 김북한 목사님이 이걸 연구하신 분인데 이야 기가 딱 막혀요. 예, 무릎을 막 치시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희가 또 나한테 이 집중을 안 한다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또 너희를 7배나 치리니. 근데 결과적으로 레위기 26장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되돌리면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어가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 좀 이거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이 베이스가 된 율법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뭘 했어요? 우리 죄인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곧 무슨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긍휼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긍휼한 마음.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공짜로 나 이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걸 받았잖아요. 그럼 긍휼은 뭐냐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북한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넌 긍휼하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하게 생각하셨으면 피와 물을 쏟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 글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펼칠 수 있으면 펼쳐보시죠.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이 있은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며 동시에 뭐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명이 뭐냐? 북한을 일단 우리 민족 보고만 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통일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저 주체 사이비 종교 어떻게 빼낼 거예요? 여기 지금 그들 심장 속에 박혀있는 김부자 어떻게 빼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복음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딱 펼쳐놓고 여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김일성이 하나님 흉내냈다 이렇게 돼버리면 북한 주민들 멘탈 나갑니다. 왜? 북한 주민들 이미 종교화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 CCM이에요. 다 CCM. 그렇다고 그러더라. 제가 우리 할머니 때는요 노래가 없어가지고 김일성이 처음에 정권 잡았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CCM으로 북한판 CCM으로 바꿔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원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정말 양심도 없어요. 두렵지도 않은가 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다가 정권이 자리 잡게 되면서 러시아로 유학 내보내고 클래식 음악이 들어오고 중국의 음악 들어오면서 북한의 주체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뭘 만들어내냐. 성경, 찬송, 찬양 다 뺏겨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되면 그게 CCM 같을까? 다 그냥 99.9% CCM이에요. 네. 예를 들면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 세월 흐른데도 김정일 장군님만을 이런 노래.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언제나 정답게 불러보는 우리의 김정일 동지. 전주 저기 DMZ에 가가지고 나한테 확성기를 딱 주면서 너 북한에다 대가지고 노래 한 곡 불러보라 이렇게 하면 그 품을 떠나야 잘 살아. 그 품을 떠나야 잘 살아. 그 북한 주민들한테 갖다 막 확성기로 갖다 막 하고 싶어요. 제가 세뇌됐던 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고 이따위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태교했어요. 신이 김일성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3살 때부터 신격화 훈련을 시켜요. 앞에다 초상화를 걸어놓고 맨날 할아버지 대원 스님과 경애하는 지도자 원스님 고맙습니다. 맨날 여러분. 그래놓고 앉혀놓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 대원 스님께서는 여기 만경대 초가집에서 1912년 4월 15일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나셨습니다. 3살짜리 애들 놓고 사람이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났다 그러면 뭘 상상하겠어요? 그 조기 교육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걸 다 종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북한 사람들 바보 아니야? 저 거짓말인가 하면서 왜 이거 안 하냐고. 할 수 있어요. 글쎄 여행의 자유, 소통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싹 다 막아놨는데 모이질 못합니다. 셋이 모이면 벌써 이거 다. 혹시 성도님들 양쪽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십니까? 북한에서 사랑했다면 큰일 나요. 경계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나를 늘 감시하고 이걸 언제든지 보이부에다 갖다가 쏠아버릴 수 있는 신소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멋뭉치게 하는 거야. 서로. 자식과 부모에게도 멋뭉치게 하고. 그래서 북한은 군복무 몇 년 하죠? 10년 합니다. 특수부대 우리 아버지 부대는 13년 시켜요. 13년 10년 군복무하면서 단 하루의 휴가도 없어. 단 하루의 외박도 없습니다. 여자친구? 그 군법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여자친구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아름다운 감정마저도 아야 억압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근데 북한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수령애, 조국애, 동지애 없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누구 때문에 왔는지. 누구? 누구? 크게. 아침밥 뭐 드셨습니까? 크게 하시라요. 누구라고요? 그렇죠. 송승헌 오빠 때문에 왔잖아요. 예? 너무나도 송승헌 오빠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을 너무 이쁘게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비교가 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는데 드라마 안에는 미국 놈이 없어요. 북한 말로 하면 미국 놈이 없어.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여러분들이 다 계집 짓고 사는 줄 알았어요. 식민지를 사니까네. 자식들 공부시키려니까 여러분들이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피를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킨다. 정말 어머니들 훌륭하십니다. 피를 팔아서 자식들 공부도 다 시키시고.
예? 그리고 명동에 가니까 그나마도 없어서 못 가는 애들은 눈을 팔고 콩팥을 팔고 드라마 보니까 싹 다 후라이야. 후라이도 이런 생후라이가 없어요. 그 누가 거짓말하나 봤더니 우리 장군님이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어머나 세상에 우리 장군님 쪽잠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최전현 처사의 나날을 이어가시면서 현지 시도에 그 노고와 심혈을 바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서야 김정일의 뻘록하게 튀어나온 배가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그 배는 곧 터지겠더라고요. 지금 김정은 보십시오. 자기가 2,500만의 아버지래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13,000명을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그 부모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까? 파병 아니에요. 그거는 용병으로 팔아넘긴 거지. 파병하려면 내군복을 입고 우리가 알아서 작전지휘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듯이. 근데 북한의 군인들은 러시아 신분증에다가 뭐 유리 이런 이름 달고 들어가가지고 러시아 군복 입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용병이지 그게 어떻게 파병입니까? 그래놓고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가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돈을 주지도 않고 자폭한 군인들 가족들한테만 2만 불씩 줬대. 2만 불. 세상에. 사람의 목숨이 2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 목숨값이. 그렇게 하고 부모님도 알지도 못하게 여기다 팔아.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래요.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이러면서 우리 살았고. 그리고 또 김정일 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이러면서. 결국은 아버지라고 했던 그 김정은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그걸 알게 하려면 만약에 김정은 제거된다 지금 이란처럼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그때 김정은과 모든 그 김씨 일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신이 되고 하나님 흉내냈다 이러면 여러분 끝납니다. 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26장을 집에 가실 때 한번 이걸 좀 쭉 다 읽어보시고 이걸 펼쳐놓고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는 그동안 우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불며 우리 하나님 다시 자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자림하실 때 우리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려면 여러분 그 첫사랑 무릎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북한 내 민족 품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선심 쓰는 거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복음통일하면 그 위로 14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뤄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요 작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이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될지 그 날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그때에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자는 척 아니하는 절구 있는 10처녀 중에 5처녀도 다 똑같이 졸았어요. 기름 준비하고 졸았던 5처녀는 신랑 맞이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5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북한을 품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원래 저번에 바이올린을 가져왔다가 연주를 못하고 갔어요. 보시다시피 에미나이가 대본이 없는데 말이 끊기지가 않아요. 시간이 부족했던 거야, 말만 하게 해도. 그래서 바이올린 들고 왔다 냄새만 풍기고 그냥 가져갔어요. 근데 오늘은 전 원래 전공이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 아코디언을 필수로 또 해야 돼. 그래서 아코디언을 가지고 왔거든요. 무슨 노래를 연주할 거냐. 고향의 봄. 왜냐면 지금 봄이잖아요. 제가 제 고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제가 울컥합니다. 왜냐면 내 고향에도 꽃이 폈겠구나. 봄이 왔겠구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립거든요. 그래서 내 고향에 있는 형제자매들, 지하교회 성도님들, 구루터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 봄, 우리가 한민절 같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고향의 봄 연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코디언 연주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풍랑을 열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크죠?
북한이 이걸 대중악기로 하는 이유가 전기가 없다 보니까 선전선동을 해야 되겠는데 스피커 필요 없는 악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타는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마이크 없어도 얘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전선동에 맞춰진 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고향의 범을 할 텐데요. 이 왼손 같은 경우는 코드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비트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여기가 멜로디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박수 한번 혁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공악기 아니어서 삑 소리가 나면 심판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북한판 테크닉이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점심시간에 12시 반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또 5분을 넘겼네요. 여러분 북한을 품고 기도해 주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쳐서 정말 혁명적으로 기도를 해서 말씀의 특전사로 준비를 해서 저희 고향 북한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